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일부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강과 감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여종들에게 힘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은혜 허락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가온비세 별님 여러분, 복된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또 거룩한 주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복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친구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마 4명의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원근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계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미 방 안은 사람을 꽉 찼고 마당까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집을 그야말로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중풍병을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을 보면 거동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에게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 친구가 침대에 이 중풍병 환자를 누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고친다.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더라. 그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2절을 보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문제는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 집에 집을 사람이 둘러싸고 또 둘러싸고 있어서 문 앞까지 이 중풍병 환자 친구를 데리고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니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또 썰물처럼 쭉 몰려 함께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죠. 믿음으로 주님께 왔는데 장애물이 딱 앞에 놓인 겁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만남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오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도 만나고 문제 해결도 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그 자리가 장애물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금 움직이지도 못해서 침상채로 뜨고 왔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방법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상식적인 얘기겠지요. 친구들이 모였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얘 데리고 침상채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 의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 예수님 못 만나겠다. 다음을 기약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디니? 이 환자를 데리고 침상을 통째로 들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우리 할 도리 다 한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갈 이유를 찾지 않고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 내 친구는 절대 못 고친다.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 우리 친구는 다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병 고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한 친구가 얘기했겠죠. 방법이 있다. 방법. 그 방법이라는 게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방법이라는 게 방법이 아니라고요. 어떤 방법이요? 우리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자. 이거 방법 아니죠.
이거 방법 아니라고요. 이거 방법입니까? 이거 방법 아닙니다. 방법은 예수님이 알아보겠지요. 야, 믿음으로 나온 네 내 친구 그 중풍병자 데리고 나왔지. 야, 좀 비켜봐라. 저들 좀 내 앞으로 데려와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방법이지요. 믿음의 역사고. 그런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는데도 들어갈 수도 없고 더 갈 수도 없는 꽉 막힌 이 상황에서 그들이 방법이라고 내세웠던 것은 뭐냐면 지붕을 뚫자 이겁니다. 이거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을 봅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적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시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게 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4명의 친구들이 본 것이 뭐겠어요? 눈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예수님 못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보게 된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그 4명 중 하나도 야 뭔 말이냐 지붕을 뚫자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냐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게 말이 되냐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해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붕을 뚫자고 라고 말하면 오늘 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볼 수 없는 눈이 있으면 그래서 당회는 모이면 회의하는 곳이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재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곳이어야 되죠. 오히려 지붕을 뚫는 일에 이 네 친구가 한마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가는 일에 장애물이 혹 있어도 멈춰서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한마음 된다.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주께 받은 비전을 이루어 갈 때 반드시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인다고요. 잘 안 됩니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불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전도하면 민원이 막 들어간다고요. 전도 못하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결국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요. 오늘 이 4명의 친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자 우리가 지붕을 뚫자. 그렇게 한 거죠. 보면 3절 4절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가운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4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계신 안방이겠죠. 집 위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침대를 달아 내렸다. 참.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층 슬라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2층, 3층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층 슬라브예요. 그것도 나무를 위에 먼저 깔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고 거기에 진흙을 바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지붕을 만드니까 그 지붕이 아주 평평한 이렇게 고르게 된 평지와 같습니다. 그렇게 지붕을 만들고 지붕이 또한 평평하니까 지붕 뚫는 일이 지금처럼 막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막 철근이 들어가 있거나 막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곳에는 따로 계단이 또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붕을 뜯는다. 내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어찌어찌해서 올라갔어요. 그 내 친구가 침상을 들고 지붕까지 올라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그래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지금 누가 계셔요?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들이 제대로 올라갔다고 하고 아니 지붕을 뜯는다고 치겠습니다. 뜯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천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흙덩어리들 막 떨어지고 예수님 위로 먼지고 흙먼지가 그냥 쏟아질 거 아니겠어요? 흙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 쏟아지면 뭐 어마어마한 흙먼지가 방에 그냥 나고 더군다나 중풍병자가 누운 침대가 내려갈 정도니까 그냥 사람 하나 쏙 빠져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이 강단 이상부터 커야 돼요. 침대가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가 내려가야 되니까 얼마나 크게 뚫어야 되겠어요? 천장 다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은 천국의 말씀
쾅쾅쾅. 뭐야? 오늘은 하나님 쾅쾅. 그래서 집주인이 뛰쳐나가지 않았겠어요? 뛰쳐나가 보니까 웬 놈들이 내 집 위에서 지붕을 뜯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들이. 아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지붕 뚫고 내려와서 병고침 받은 것에만 초점이 있지만 우리 최영임 씨가 이 집 주인이에요. 이 집 주인이라고. 왜 미친놈들이 올라가서 내 집을 뚫고 있다고요,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뭐 하세요? 4층에서 뭐 하세요, 지금? 이 미친놈들아 뭐 하세요? 그렇게 안 하겠죠. 당신들 지금 미쳤냐고 소리 지르죠. 아니, 지금 예수님 밑에서 말씀 전하시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이거 지금 남의 집에서 왜 내 집을 부시고 앉아있냐고 막 난리 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집주인이 막 흙바닥 한 대여섯 번만 쳐도 뛰쳐나왔겠죠. 그러면 대여섯 번만 치면 그 아무리 흙으로 되고 나무로 했던 슬라브라고 해도 이미 사람이 올라가고 서 있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었는데 그게 한두 번 친다고 무너지겠어요? 집주인이 나와가지고 윤건사님이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미친놈들아 막 소리를 지를 때도 계속 뭐 하고 있겠어요? 계속 부시는 거예요. 계속. 집주인이 뭐라 하든 말든 지금 부셔야 됩니다. 집주인의 말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조건 뜯습니다. 왜요? 지금 집주인 말을 듣고 지붕 뜯는 것을 멈췄다가는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 내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는 막 쿵쿵거리고 막 흙 떨어지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 이게 무엇이요? 흙이 막 떨어지니까. 이게 위에 뭐 하냐? 막 소리 안 지르겠어요? 아래에서 막 먼지 막 떨어지니까 막 이게 뭐냐고 하고 위에서 지금 뭐 하냐 소리 지르고 집 밖에서는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 지르고 난장판일 겁니다. 그런데 이 내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 뚫어요. 계속 뚫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이 네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내 친구를 내려보내서 병 고치는 게 목적이라 이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친구의 병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온 지붕 뚫는 일에 진력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붕 뚫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나뭇가지에 진흙으로 얽혀서 만든 지붕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올라가고 그 위에서 생활하는 기도처로 만들었기에 바닥이 단단하다고요. 그걸 부시려면 그냥 더군다나 지금처럼 뭐 장도리가 있습니까? 오한마가 있겠어요. 있어 봐야 그냥 돌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내리치는 그 정도인데 곡괭이 가지고 가거나 망치 가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돌로 손으로 막 그냥 뜯고 부수고 그냥 막 뜯고 나뭇가지 뜯고 부수고 난리였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 안 보는 거예요. 환경 제가 봤으면 예배당 오늘 못 졌을 겁니다. 제가. 환경 안 보는 거예요. 주변이 뭐라고 하든지. 나를 미친놈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냥 뚫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시면 소경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죠. 귀에. 소경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시끄럽다. 어디서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냐?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때요? 음메 기죽어라고 소리를 죽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했죠.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힘을 다했다. 오히려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히 외치고 크게 외쳤든지 군중에 휩쓸려 가던 예수님의 발을 멈춥니다. 그리고 저자를 내게 데려오라. 그리고 바디메오가 주님께 왔을 때 묻지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보기 원합니다. 그래 이 시간부터 눈을 떠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든지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믿음대로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포기하시지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 그런 말을 듣고 멈추면 어떤 기적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오늘 중풍병은 난치병 아니겠어요?
주변 사람들 다 이 병 앞에서 포기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병이 중했다. 지금도 중풍이 뇌졸중 아닌가요? 달라요? 뇌졸중하고 다른 건가요? 뇌졸중이 중풍이죠. 예. 대답 좀 해주시면 좋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날 쩌레기 쳐다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뇌졸중이 중풍이라고 그래요. 중풍. 지금도 힘든 병입니다. 중풍, 뇌졸중이 쓰러지면 회복 안 되죠. 지금도 어려운 병입니다. 본인도 포기했을 거예요. 본인도. 그 친구 본인도. 그런데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요, 그 믿음이 나는 지금 좋아하는데 바닥으로 고꾸라칩니다. 예전에 그 AI하고 바둑 뒀던 그분 누구죠? 이세돌, 그죠? 이세돌 씨의 인터뷰를 하는데, 이세돌 씨는 누구하고 이 바둑 연습을 합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죠. 저렇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누구랑 연습을 하지? 물었더니 자기랑 한대요. 자기랑 둔대요. 그래서 물었어요, 기자가. 아니, 왜 자기랑 둡니까? 그랬더니 바둑은 하수랑 두면 실력이 떨어진대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하고 바둑을 두면 그 보는 길이 눈이 참 자꾸만 좁아져서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하수하고 두면 내 실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실력 하나도 그런데 믿음이 어떻겠어요?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안에서 늘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그 사람은 믿음 없어집니다. 권사 아니라 권사 할아버지가 돼도 믿음 없어져요. 자꾸 좋은 사람들하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그래서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연약한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이 권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 집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최영임 성도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거 가지고 힘든데. 그러면요, 둘이 한도 끝도 없이 땅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믿음은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본인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온빛교회가 놀랍게 부흥한다. 이것은 우리 가온빛교회의 부흥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타난다고요. 교회가 부흥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부흥하는 게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있읍시다, 우리끼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현지구를 우리 가온빛교회가 받는다, 우리가 받는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0명이 모이냐 1000명이 모이냐 이거 안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가온빛교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일이죠. 우리 한번 보세요. 각자 개개인을 보시면 큰 능력이 없는 사람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으로 보세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임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모이면 전체보다 더 큰 합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30, 60,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자녀들은 된다, 우리 가온빛교회는 부흥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요, 믿음 때문에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그래서 누군지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믿음 있는 곳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한 명의 믿음이 가정의 문제를 뚫고 나간다고요. 아버지 한 명의 믿음이 가정을 뚫고 나가요. 믿음의 목회자 한 명이 교회 부흥을 이루고 나간다고요. 왜요? 믿음이 방향을 잡으니까. 믿음이 방향을 잡으니까요. 그런데 가정이나 사업터나 교회에서 앞서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관장, 믿음이 없는 부서장, 믿음이 없는 교역자, 믿음이 없는 목사.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앞에 앞서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인한 비전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가장, 믿음 없는 사장, 믿음 없는 성도, 믿음 없는 목사, 재앙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믿고 나가는데 아버지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장님이, 직원이 그 사장 보고 가는데 그 사장이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 장현 지역에서 가장 믿음이 있는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믿음 있는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오늘 보면 4절 끝을 보세요. 흙이 집안에 쏟아지고 드디어 침대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몰골이 어떨까? 머리부터 온몸이 흙을 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 죽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건 지금 바로 지옥 가. 그냥 내려오는 순간 그 중풍병자 친구까지 엄한 친구에 5명 싹 다 지옥 간. 어디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런 짓을 해. 예수님 지금 몰골 한번 보세요. 머리에 그냥 흙이고 바닥이고 흙먼지가 그냥 온 방에 자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십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본문 4절 5절 보세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대입니다. 그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참. 여러분 오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살면서 도무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이게 한 그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은 기뻤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한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뭐겠어요? 중풍병자가 살아난 것도 그렇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한 자도 내 인생에 본 적이 없었다 이겁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얘기 그럽니다. 불가능하다입니다. 내가 목사님 예배단친 얘기 내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살짝만 얘기했어요. 1분만 얘기해도 기적이라 이겁니다. 자기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면 오늘도 이와 같은 일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뭐 이러냐 예수 믿는 게 뭐 이따이냐 내 인생 꼬라지가 뭐 이러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갖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믿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 라는 쪽으로 자꾸만 붙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권사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고 전사님을 보고 또 사모님을 볼 때 그를 칭찬하는 것보다 모이면 뭐부터 해요? 그죠? 뒷담화를 먼저 한다고요. 뒷담화부터. 이 사람들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뒷담화를 한다고요. 오기 권사님, 윤 권사님 좋은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좋은 거 하나만. 너무 많아서 막 당황스럽죠. 그래도 하나만 해보세요. 윤 권사님 뭐가 좋습니까? 하나만.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만 좀. 그러면 윤 권사님, 오기 권사님 좋은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뭐 한다고요? 좀 크게 말해보세요. 뭘 한다고? 박수. 그렇죠. 언제나 변함없이 진실하다고요. 그러면 김 권사님, 오기 권사님 자랑 하나만 해보세요. 좋은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오기 권사님이래. 윤 권사님 좋은 거 하나만 해보세요. 생각을 안 해보셨구만. 그러면 저기 전사님, 우리 사모님 좋은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됐습니다. 하나만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사모님은 저기 전사님 좋은 거 하나만 해보세요. 네.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야, 우리 전사님 진짜 찬양을 너무 잘한다. 그런데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오키 권사님 참 진실하고 변함없으죠. 그런데 이거 하지 말고, 뒤에 그런데 이거 붙이지 말고, 앞에 것만 얘기하세요. 네. 저기 황 집사님, 김 권사님 뭐가 좋아요? 좋은 거 하나만 해보세요. 얘기해봐. 하나만. 뭐가 좋아요? 그냥 좋아요? 우리 권사님 그냥 좋아.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고. 뒤에 그런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김 권사님, 저기 황 집사님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자꾸만 좋은 것도 생각하세요. 최영임 성도님은 좋은 게 너무 많아.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저를 많이 사랑합니다.
예. 뭐라고요? 알았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최영임 성도님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실까? 최영임 성도님 얘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알았어요. 그 세 분 나중에 이상하시네. 우리 최영임 성도님은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하시죠? 네, 감사해요. 얘기하세요, 이제. 어짜요, 뭐. 예, 알았어요. 예. 좋은 말. 예. 우리 권사님은 내가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칭찬하는데 그 사람 놓고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사람 뒷담화를 하는데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나 정말 우리 임 전사님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런데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수 없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건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비전, 우리가 받고 있는 믿음은 어떤 말보다 어리석은 말처럼 보일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시대적인 상황 한번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200가정 500성도의 비전, 요즘은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도 적어지고 종교인의 숫자도 줄어든다는데 우리 교회는 500명의 성도를 달라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겉으로든 속으로든 루세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긴다고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의리하는 말이겠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끝까지 내세우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은 체험되지 않고 우리의 말에,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내가 복 주겠다 축복의 약속을 하는데 그게 하나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상황만 보고 통곡만 한다고요. 어려움 가운데 괴로워만 한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마라,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주님이 뭔 얘기를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왜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성경 들고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재 일어난 일 가지고 판단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될 일을 보고 판단합니다. 목사님 예배당을 너무 적게 줬어요. 이거 금방 찰 것 같은데 예배당을 너무 적게 줬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당 진다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예배당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상가에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제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세요?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십니까? 다 틀렸어. 잘 되겠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겨워. 여러분들 이런 말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십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겨워. 해봅시다. 지겨워. 해보세요. 지겨워. 이런 말은 여러분 입 밖에서 오늘부터 아웃. 아셨죠? 즐거워. 행복해. 해봅시다. 행복해. 그냥 즐거워. 아주 그냥. 그렇게 하세요. 지겨워. 지겨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럼 정말 지겨운 인생 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 중에 이룬 일만 보고 판단한다면, 내 인생에 된 일만 보고 판단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는데 어떻게 매일 행복하겠어요? 물 엎으러지고 그릇 깨졌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영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될 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한 우리도 안 끝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비웃겠지요. 교인이라 하더라도 신자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고 비웃을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결단한 결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죠. 믿음의 능력, 어떤 능력이요? 중풍병을 고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지금 계속 주일 오전마다 얘기하잖아요. 중풍병을 고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 이 친구도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다른 병으로 죽었거나 혹은 나이 들어 죽었겠지요. 중풍병을 고친 것은 이례적인 겁니다. 단회적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풍병을 고치면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적 체험이 단순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즐거움에서 끝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고, 야, 살면서 저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런 말을 본 적이 없고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을 믿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절대로 패배자로서 그렇게 끝나지 아니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중풍병자를, 그 친구를 침대에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이 침대를 예수님 앞에 내릴 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력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됩니다. 내가 부응해야 된다. 간절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지부지한 믿음 아니고 정말 뜨거운 믿음, 정말 큰 믿음. 예수님 보실 때 깜짝 놀랄 믿음. 이런 믿음을 내가 장현주교에서 봤다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봤다고? 예. 이런 믿음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은 결국 병만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 고쳤는데 다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 되셔서 멸류관의 약속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